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18일 금요일 고난주간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며 십자가의 크신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486장,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모여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가운데 또다시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 자신이 죽이고 싶을 만큼 싫어질 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이 죽이고 싶을 만큼 싫어질 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내 삶이 참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실패자처럼 느껴지고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세상에 나 하나쯤 없어져도 저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평생 가족들만 바라보고 자식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고 삶이 내 뜻대로 풀려지지 않을 때 아무것도 내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그러한 우울한 마음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나 자신이 싫어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자, 때로 우리 주변을 보게 되어지면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시는 이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생활고에 시달려서 이 생활고의 어려움을 참아내지는 못하고 생을 달리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런 우울증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든지 평생을 자기가 일궈온 이 사업장이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죄를 짓고 또 그 죄의 수치심 때문에 자기 생을 달리하시는 그러한 정치인들도 가끔 보게 되어집니다. 자, 자살하는 분들이 모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각자가 생각하는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이유도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나 같으면 그런 이유 때문에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죽을 용기로 살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지만 그 사람 나름대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절박한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그 소식들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서도 자살로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이러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걸까? 아니면 자살하면은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걸까? 뭐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의문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삼손이라든지 사울 왕이라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자살로 자기의 생을 마감한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자살하는 것이 꼭 믿음이 없는 행위이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를테면 삼손 같은 경우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잖아요. 근데 이것을 자기 자신은 자신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것이 뭐 비단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다 이렇게 본다 할지라도 믿음 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인 겁니다. 또 예를 들면 우울증으로 우리가 이제 자살하시는 분들을 종종 봐요. 그런데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 병입니다. 질병. 그러면 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을 했다면 이것은 질병으로 죽는 것과 뭐 크게 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이죠. 자, 이를테면 엘리야가 있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로덴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제 족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그러니까 소위 그 우울증에 빠지고 마음에 이제 실족이 되어져서 죽기를 소원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만약에 엘리야가 그때에 그 뭡니까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했다면 그가 지옥 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또 그것도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 단적으로 자살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무조건 지옥 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자살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는 비단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은 절대로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살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자살의 그 행위 가운데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상당히 희박하다 이런 생각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위 저주받은 인생, 우리 예수님께서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비참한 인생의 표본으로서 우리가 가룟 유다를 생각을 해 봅니다만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가룟 유다에게도 그만한 이유는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그가 자살한 이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오늘날 우리로 얘기를 한다면 독립운동가 뭐 이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당시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민족주의적인 이러한 그 열심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들입니다. 아마 이 가룟 유다도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처음부터 예수님을 민족의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하실 그러한
구주로 믿고 따라다녔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예수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민족을 배반한 배반자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갖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열렬한 이런 지지를 받고 있었잖아요.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이 있고 또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음으로써 힘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독립과 번영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냥 뭐 나 이제 이틀 후면은 대제사장들한테 죽는다 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민족주의자인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예수님이 오히려 민족을 배반하는 그러한 인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데 많은 능력과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예수님이 오히려 야속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도 독립운동가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김자진 장군이라든지 또 김구 선생님이라든지 안중근 의사라든지 뭐 이런 유명한 이 독립운동가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 이제 나라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존경하고 또 이분들을 이제 사랑하지요. 이유가 뭐냐면 희생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 또 자기의 가족들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생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커다란 대의 명분 뒤에 사실은 독립운동가들이 저질렀던 여러 가지 잘못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독립운동가들이요, 나라를 사랑한다,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한다라고 하는 이 대의 명분이 있잖아요. 이 대의 명분을 앞세우면서 소위 좀 산다 이런 집에 이 한밤중에 쳐들어가는 거예요. 쳐들어가 가지고 우리 나라의 독립을 위하는 독립군인데 그 독립 자금을 좀 대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돈을 이제 갈취를 하죠. 만약에 이제 자발적으로 돈을 내지를 않으면 민족의 반역자, 매국노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그 집을 막 그 사람들을 죽이고 불태워버리고 뭐 이러한 일들도 사실은 여러 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그냥 다 묻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독립이라고 하는 또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대의 명분 하에 그러한 일들은 자잘하게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이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으로서 이 독립을 이제 위하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면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야말로 민족을 배반하는 배반자처럼 느껴지지 않겠어요? 자,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 배신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제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그랬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다, 뭐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 지금 이 돈을 돌려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그 이제 그 제사장들도 이제 이 돈을 받기가 꺼림직하니까는 이것을 이제 땅을 사가지고 이제 나그네의 공동묘지로 사용을 해버리죠. 자, 그러니까 비단 돈 때문이다 이렇게만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돈을 사랑했다면 그 돈을 끌어안고 얼마나 좋아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돌려주고 사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무제한 피를 그 사람을 팔았다 이렇게 뉘우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한때에 이러한 배신감과 그러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지만 좀 제정신이 돌아오고 나니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뉘우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배반자예요. 배반자, 변절자들. 이 사람들 정말 싫어하거든요. 우리 이제 영화를 보면 독립운동을 하다가 배반한 사람들에 대한 이런 내용으로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들도 종종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그 모습을 지금 자신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배반자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었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누가 배반자였어요? 자기가 배반자였던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내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도 없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욕구를 채워줄 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가룟 유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가룟 유다 스스로가 그렇게 따라다녔던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도 없고 그렇게 오해하도록 행동하신 바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믿었다가 그것이 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자기가 배반을 했단 말이죠. 그러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죽이도록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 자살로서 자기의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와 아주 흡사한 비슷한 상황에 있지만 자살하지 않고 오히려 회복이 되어져서 그 초대교회에 아주 기둥과 같이 쓰임을 받은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베드로예요. 사실 베드로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리고 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기회란 말이죠. 3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그 3번의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배반자의 자리에 선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와 비교를 해보면 50보 100보 차이지 뭐 누가 그래도 좀 낫네 뭐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것이 사실은 없어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둘 다 배반자라고 하는 이 프레임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고 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서 이제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자, 먼저 가룟 유다는요, 자기 자신의 기준을 따라서 자기가 자기의 심판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을 죽이는 이 자살의 판결을 내릴 때 가룟 유다는 그 기준이 뭐였을까요? 세상의 기준이고 자기 자신의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배반자야. 내가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배반자야. 나는 죽어 마땅해.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이 때때로 자기 자신이 혐오스럽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그래서 나 자신을 죽이고 싶을 만큼 싫어질 때 그 기준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던가요? 아니면 세상의 기준을 따라 나 자신의 판단이던가요? 여러분들, 모든 자살하는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세상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라, 죽어야 될 존재라고 얘기하신 바가 없어요. 그러니 가룟 유다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 판결은 세상이 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했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나 자신이 기준이 되어지질 않아요. 우리 이제 26장 75절을 보면 베드로의 배반이 나오지요. 가룟 유다의 배반에 앞서 이제 그 베드로의 배반이 나오는데,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똑같은 배반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싫고 미웠겠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 자신이 싫어지고 미워하는 것만큼 베드로도 자기 자신이 싫고 미웠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 가룟 유다는 세상을 기준으로 자신이 자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달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얼마나 수치심이 들었겠어요. 자, 봐봐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내가 이제 대제사장과 이제 그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 앞다투어서 절대로 내가 우리 주님 이제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 자리에까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가장 열렬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자, 이 내용을 성경이 기록이 되어진 것을 볼 때 다른 제자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는 얘기예요. 이게 모르면 성경이 기록이 되어질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다른 제자들에게 수치심이 들지 않을까요? 나중에라도 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가 사도인데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그거 부끄러워서 그런 얘기를 못 하겠죠. 자, 우리 이제 정치인들 보면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곧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더듬지를 말지. 왜 남을 더듬어 놓고 그래? 자살을 하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엄청 견디기가 힘든 거거든요. 베드로 입장에서도 그런 수치심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살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러질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이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 믿음을 가졌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믿음이 뭡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내 마음은 예수님에게 드리고 하나님에게 드리고 비어있는 내 마음 가운데에는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삶의 형태가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심판자가 자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요, 사실은 우리가 나 자신의 심판자가 되어질 수 있나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때때로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손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삶을 묵묵히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때로는 봐봐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노예로 떨어졌고 또 원치 않았는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도 우리 같으면은 야, 이거 충분히 자살의 이유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내가 형제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내가 충직하게 일한 것밖에 없는데 보디발 장군의 그 모함에 보디발 장군이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것도 배신감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이 그 세상 사람들 같으면 자살을 결심할 수 있는 절망감에 빠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그 어떤 상황이라도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나에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노예로 떨어져도 그 상황을 기쁨으로 살아내고, 감옥 안에 들어가도 그 상황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마치 처음부터 내가 노예로 태어난 사람처럼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녀들로부터 배신감이 느껴질 수 있고, 남편으로부터 배신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세상으로부터 내가 이제 버림받는 듯한 그런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을 나에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내 몫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다가 보면 가룟 유다처럼 나 자신을 죽이고 싶을 만큼 싫어질 때도 있고, 베드로처럼 자신도 깜짝 놀랄 만한 자기의 어떤 행동들 때문에 자기가 미워지고 싫어지고 풀이 죽어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전락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나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 거냐,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그 나를 판단하고 나 스스로가 나 자신에 대한 재판장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내가 그렇게 형편없고 쓸모없는 존재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존귀한 자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주실 만큼 사랑받는 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자기가 자기 자신의 재판장이 되어지면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죠. 허무하고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누구의 눈으로 바라볼까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들 봐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이게 합당한 것이지, 믿음의 눈이지,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가 나의 재판장이 되어진다, 결코 그것은 믿음의 일이 아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가룟 유다와 같이 나 자신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지고 싫어지고 또 쓸모없는 존재처럼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목숨을 버릴 만큼 나를 사랑하신 존재다, 우리가 나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나 자신이 하찮게 보여지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같이
나 자신을 죽이고 싶을 만큼 싫어질 때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나를 판단하고 나 자신이 나의 재판장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어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실 만큼 나는 존귀한 자이고 나는 사랑받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나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고 나는 결코 헛된 자가 아니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는 자요 존귀한 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랑받는 자로서 주님 사랑하는 자로서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또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사랑하시어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는 사랑받는 자이고 존귀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죽도록 사랑하신 나를 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사랑한 나를 내가 하찮게 여기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